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사명자 예수님, 네. 책은 다 보셨어요? 네. 책 보신 분들 이 내용에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사명자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의 마지막은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신 분들은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나누실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는 한번 보셨어요?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같이 그냥 하는 걸로 우선은 갖고 계세요. 그거 갖고 계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때를 보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자 반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 네, 누가 나눠 보실까요? 우리 저기 신집사님. 저는 이제 맨 끝부분에 수치를 분별하신 예수님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317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수치란 말하는 수치를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케 해주셨다라는 대목에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고요. 진리를 쫓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이 말씀에서 과연 나는 교회를 나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그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모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난 감히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요 이런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부끄럽고 사실 좀 이게 쭈밋쭈밋해지고 이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조차도 내가 수치로 알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짓밟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난 당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고. 근데 이 뒷단락에서 정말 그리고 인간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치로 간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수치로 여기는 것, 거기에서 조금 제가 많이 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수치는 그건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네. 예수님. 그래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저도 이게 읽은 지가
제가 한참 돼가지고 근데 여기 영원히 다시 사시는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 이제 타이틀 말씀이 있는데 그 손주 손주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할머니 왜 이렇게 요즘에 우리 집에 안 가? 우리가 이제 한참 안 갔어요. 그렇지. 아, 아프시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한 2달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할머니 놀러 갈게 언제 갈게 이럴 날 갈까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안돼 할머니 나 이번 날 교회 한번 와 이렇게 못 살아. 아유 예뻐라. 귀여워. 아유 귀여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할머니 근데 내가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냐고 이게 저한테 이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할머니 잘 모르는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할머니 그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타이틀 말씀 생각나요. 그 아이 어린 아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은 영원히 다시 사셨구나. 다시 살아가셨구나. 이 아이 마음에 몰랐던 아이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이 아이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그렇지. 과정에 아, 이 어린 아이 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 아, 할머니 그러면 다음에 가면 주원이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지만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많이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시간이 아, 정말 영원히 다시 사신 맞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있다. 아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 너무 귀여운- 기특하다. 맞아. 귀여워. 너무 이쁘다. 아니 손주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하셔야겠네요. 어떤 질문을 언제 할지 맞아. 모르잖아. 저번에 뭐 갈보리산 얘기도 네, 똑똑하다. 기억하고. 그리고 진짜. 그 영적인 흡입력이 아이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백지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할머니가 그분이 내 믿음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렇구나 저 믿음이 이어졌구나 근데 내 가문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엄청나게 감격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나 때에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내 자녀 그 자녀 또 그의 자녀까지 믿음이 흘러가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첫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 1세대의 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첫 세대인 1세대인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문의 영적인 것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집사님 두 분이 늘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서 계심으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믿음이 계승되고 그리고 그 주원이의 또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집사님으로부터 이제는 영적 가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영적 가문에서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별개다. 가족이어도 각자의 선택이다. 맞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이어지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시대를 그 말이 살고 너무 웃기잖아요. 할머니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끝나면 와. 그렇게 맞아. 표현을 하는 게 아이고. 자기 바쁜 거야. 네, 예배 그러니까 들어가는. 여기 이제 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맞췄어요. 근데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화장실 불이 잘 켜지냐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너무 잘 켜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불이 잘 켜져 있느냐 이 말씀은 제게도 순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늘 이게 불을 켜고 계시는구나. 불을 우리가 마음을 어둡게 끌게 있지 하는 게 않고. 아니라 늘 우리 마음 안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하게. 그 순간 또 이 말씀 타이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주원이 얘기 가끔 해주세요. 재밌네요. 너무 이 귀여워. 얘기를 맞아, 들어야 맞아, 우리의 맞아. 손자 손녀 저의 꿈은 진짜 이거거든요. 물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꿈꾸고 있는 건 내 자녀들의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리 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빨리 또 받아들이는 거는 이 아이들 굉장히 많대요. 한뭐 7, 80명 됐는데 맞아.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주원이는. 근데 뭐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몰라도 이렇게 손을 꼭 들고 진짜? 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엄마 닮아서 굉장히 적극적이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를 그치, 잘 그치, 받아들이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맞아. 그 앞에 나가 있고 뒤에서 아, 대충대충 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맞아. 앞에 나가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이쁠까. 빨리 배워갖고 오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쉐마스쿨 하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뭐 한 20명 정도 있어요. 애들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침 흘릴 만큼 네. 집중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뚜렷하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성경 이야기 해줄 때. 그리고 어떤 애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들었다 말다 옆에 있는 애랑 하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쉐마하면서 보는 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놀고 막 이랬던 애들도요. 이 공간에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애들이.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눈 또롱또롱 해가지고 그 앞에서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해요. 애들이 변화되는 건. 근데 여하튼 예배의 이 공간에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고 되게 은혜다. 근데 그 안에 반응은 다 다르다. 어른들도 똑같을걸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어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 뿐이지 생각으로는 다 달라요. 딴 생각하고 있고 집에 뭐 음식 해놓은 거 생각하고 있고 오늘 뭐 모임 있으면 그거 생각하고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중심이 있는 그 예배자여야 하는데 아무튼 너무 애기들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감사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최재한 집사님, 제 집사님. 너무 빨리 하잖아.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절대로 제 건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음 받고 싶고 그래서 맞아요. 네,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요즘 그것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버리고 싶진 않고 다 쥐고는 싶고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살면서 받고 싶은 것 많고 그러면서 이 욕심 안에서 정말 사명자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깨우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느꼈고 또 여기 이제 296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정직한 밥을 먹여서도 안 된다. 사명자가 소위 구제와 나눔의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의 밥을 더 중시하면 반드시 돌멩이로 밥을 만들면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것은 살인 강도보다 더 무서운 악이다. 당사자가 악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선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악을 악으로 자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네,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뭐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선하게 산다 이러지만 어떨 땐 보면 나를 또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게 더 크지 않았나. 하나님을 위한 어떤 순수한 사랑을 베푼다기보다 나를 과시하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잘못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 분별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쳐주겠지? 아니면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어디 성적 오르기를 성적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맞아. 잘못된 믿음이나 맞아요. 이런 믿음이 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나 저를 위한 기도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분별력 있는 믿음을 달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기적을 바란다거나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기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막 짜잔하고 그렇지, 기적을 맞아. 바라는 나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또 사명자로서의 삶은 나를 어느 정도의 희생과 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맞아요. 잘 나눠주셨어요. 사님?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명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악을 자행하게 된다. 했는데 계속 이 앞에도 약간 부귀 영화 이것은 자기 숭배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계속 이제 상대방 성경에다가 계속 맞추는 거지. 맞추고 이제 저 사람 왜 저런가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거 저기 뭐지 이거 뭐 진짜 해보셨어요? 거절감 하다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 그때 처음 하신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게 내 교만이 있었던 거죠. 딴 사람을 계속 성경에다가 맞추고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또한 또 우상 숭배구나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이 분별력에 대한 마지막 여기 책임감과 구별된 생각과 이 정리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질서와 정리 정돈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많이 받았어요. 요즘 좀 집도 그렇고 계속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을 호텔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아니 근데 이제 그냥 한 곳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뿌듯함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정리하고 나면 네, 정리가 되는 듯한 맞아요. 내가 뭔가 또 정리가 되고 이런 맞아요. 또 애나 남편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자들은 냉장고 상태를 보면 이제 자기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블랙홀인데 그럼? 그다음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집, 맞아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냉장고, 그 세 번째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가방. 가방? 있잖아요. 아. 가방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아. 가방 속도 막 아무거나 집어넣고 맞아요. 애들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정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저도 이 사명자반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이 주위부터 그쵸 어르신들까지 있고 또 살아왔던 삶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와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것이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그리고 보면요, 성도들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성숙하다,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를 무엇으로 보냐면 칭찬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 자기의 어떤 자기에 대한 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을 칭찬하면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분명히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항상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진짜 훈련된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만약에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는 거 절대 싫어하고 내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거 굉장히 못 참아하고 누군가 칭찬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 참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숙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빌립보서 이 말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걸 할 때 나보다 괜찮은 뭐 학위가 있어서, 괜찮은 배움이 있어서, 괜찮은 어떤 환경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낫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낫게 여겨요. 보세요. 한 사람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나보다 나은 것이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고 나랑 비교해서 뭐 내가 더 낫다. 이거는 너무 차원이 낮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는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밝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늘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리고 말씀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거.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 사람 생각나네. 이 사람 지금 듣고 있나? 왜 오늘 예배 안 온 거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적용하고 내가 깨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이 되고 그렇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한다? 그럼 그 교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제 짤막하게 제가 예전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 살림을 저희 친집사님네로 진짜? 간 적이 있었어요. 넣어놓을 때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근데 그랬어요. 제가 되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가고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집에 그 많은 물건이 다 들어갔다는 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신집사님. 진짜 텅텅 비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필요해요. 이게 뭐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분에게는 정리지만 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딱딱딱 있는 맞아요. 것도 정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무언가 채워져 있는 걸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딱딱딱 구비해가지고 그 적재적소에 딱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은 딱 그 필요할 때 그걸 딱 사서 바로 없애는 게 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집사님과 같을 수는 없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도 뭘 잘 안 사게 돼요. 그게 딱 사가지고 딱 해먹고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그게 되지 있더라고요. 않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맞아. 정리를 해놓고 냉장고를 70% 정도만 채우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집사님은 30%밖에 없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놨어요. 어. 서랍장에 뭐뭐 들어있는지를. 맞아. 근데 냉장고에 뭔가 많이 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저도 다 빼가지고 맞아. 싹 정리해야 그래서 돼. 그걸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가글도 맞춰놔야지. 그러니까 뭐. 근데 나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네. 조금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 요거를 칸을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럼 요거를 빨리 소비. 근데 저는 어떤 거에 만족을 느끼냐면 이게 제가 저렴하게 많이 장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지 애들이 수시로 먹을 걸 찾으니까. 그런데 그걸 맛있게 만들어서 딱 그 재료를 완전 버리는 거 없이 완전히 맞아요. 다 먹었을 때 그때 엄청 그 만족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또 채워지는 게 있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뭔가를 원하는데 재료가 없어 그걸 못 해준다. 그래서 막 그 뭘 사러 갈 시간이 안 돼서 뭐 시켜 먹어야 된다.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많이 찾는 거를 딱딱 준비해놨다가 바로 뭐 냉면이랑 물만두가 먹고 싶어? 바로 냉면이랑 물만두. 이렇게 안 시켜 먹어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그게 또 기쁨이거든요. 또 음식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무 텅 비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각자마다 맞아. 다 스타일이 다 다른 것 또 같아요. 냉동실은 꽉 차죠. 맞아, 냉동실은 같이. 우리 그래서 재정학교 할 적에 그 서울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왜 재정학교 할 때 그 정리해야 되잖아. 재정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냉동실에 있는 것만으로 장 안 보고 맞아요. 냉동실에 있는 한 것만 달 먹어도 살거든요. 한 달 동안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거요. 우린 저장해놓고 있어야지 뭔가 안심이 되고 그런 게. 근데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항상 맞아요. 먹거리에 대해 신경 쓰는데 민재만 없어도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예, 맞아요. 반으로 줄걸요? 엄청나게 저도 오히려 네. 의기 혜원이가 한국에 있을 때 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만만치가 아이들 않아요. 위주의 어떤 식단을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많이 장보게 되더라고요. 어른들은 우리는 그냥 진짜 가볍게. 콩나물에다가 네, 그냥 네.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 삼주 되잖아. 쌈에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카드를 보면 네. 동민이가 오는 날은 민재가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동민이 왔구나. 남편이 그걸 안. 항상 막 고기 반찬이나 뭐 반찬 신경 쓰게 되는데 남편이랑 둘이 먹으면 된장찌개 하나, 그렇죠. 삼주 맞아. 쌈 하나 맛있게 먹을 수 되는데 있는. 근데 저희 목사님도 네. 음식 투정을 절대 안 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뭘 해드리면 항상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드리는 되게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재미가 맞아요. 있고 맛있게 드시니까. 근데 우리 의기는 또 달라요. 의기는 또 조금 까다로워요. 아 근데 아들들이 그래. 아들들이 다 그런 거. 예진이는 엄청 간단한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들이- 탓이라고 했어요. 의기한테 너무 맞춰줬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은 뭐 맛있어도 똑같은 걸 몇 번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전에는 같은 걸 먹는 거 되게 싫어하고 늘 새로운 걸 먹고 싶어하고. 근데 지금 많이 고쳐져.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마누라한테 엄청 너 이러면 장가갈 생각을 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의기가 혜원이 김치찌개 먹을 걸 챙겼다는데 어쩌고 그게 얘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김치찌개랑 뭐랑 이렇게 챙겨줬다가 의기 너무 멋있다. 남편이 요리를 좀 주말에는 잘해주니까 민재야 배워. 저렇게 해야 돼. 요리를 네가 해먹을 줄 알아요. 은연중에 배울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장가갈 수 있어요. 아빠의 그 모습을 알게 그러니까, 모르게 다 네. 배웁니다. 아이들이 아, 모르는 맞아. 거 안 보는 거 군대 가기 같아도 전에 몇 번 해줬는데 네. 솜씨가 제법 있더라고요. 아 민재가 네.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야. 잘할 것 요즘은 이제 같아요. 레시피가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에. 너무 잘해요. 되게 또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역시 소질이 있구나. 그러면서 네. 근데 그건 잘할 엄청 장점이에요. 맞아요. 음식을 네. 서로 같이. 네. 왜냐면 우리가 음식하는 게 네. 싫어서가 아니라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누가 한 번 딱 해주면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 거 같이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잖아. 뭐 사람들이 막 병원밥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 해주고 다 맛있다. 난 병원밥도 맛있다. 남의 김밥은 더 맛있죠. 나는 주일날 우리 복대교회랑 상단교회는 국수를 줬어요 항상. 그러니까 상단교회는 이전하고 바뀌었는데 아무튼 국수를 줬는데 그 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끓이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거를 2그릇을 막 먹고 와. 그러면은 얼마나 또 채워지는지. 그러니까 누가 딱 해주는 밥이 진짜 최고로 맛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 자녀들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또 먹는 게 또 엄청 그 행복과 재미를 주잖아요. 맞아요. 즐거움을 맞아요.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를 할 수 있고 아멘. 건강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사명자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른쪽. 이번에 이 예수님 사명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엄청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뭘 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찬찬히 이제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는 걸로, 물론 다 읽으셨지만 보는 걸로 하고, 조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진짜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1쪽 위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모든 사명자의 영원한 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 중심으로 묵상해보자. 자, 이 말씀 예수님의 자기 버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옛날에 엄청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기독교 서적에서.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 들어보셨어요? 내려놓음.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버림,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평생을 해야 돼. 내려놓은 책은
봤죠? 네, 집에 있어요. 내려놓은 책.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선물도 많이 줬어요. 그 책이 진짜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 밑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요한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셨다. 세례를 받기 위함이다. 이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게 그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성경에. 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세례자 요한으로 부른다. 예수님을 본 세례자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급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반문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듯 놀랐으며 또 왜 그렇게 반문했는가? 요한의 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하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모든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트로 올라오시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로 임하셨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은. 그쵸? 이 밑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세례자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내게 당신 세례를 받으려고 반문했는가?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뵙는 순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 이게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알아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분은 뭐일 것이다. 이런 거.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요한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이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씻겨졌다는 뜻입니다. 씻어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인간을 위한 예식일 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예식이었다. 왜냐하면 씻겨질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모든 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었다. 그죠? 모든 죄를 씻으시려는, 그리고 의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 죄인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못한다 할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 이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은 단순한 무릎 꿇음이 아니었다. 자, 말씀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죄인 앞에 무릎 꿇으신 분이셨기에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놓으실 수 있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들과 더불어 죄인처럼 사셨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게 뭘까요?
죄인인 이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죄 없는 내가 왜 너희들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일치시키셨어요. 그쵸? 옆에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 버림이 없으셨던들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존심마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갔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쵸? 농락했고 수근거렸고 손가락질했고, 그쵸?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해도 같은 말이겠죠. 자기 버림이 안 되는 사람은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기해요.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아, 내가 안 하고 말지. 포기해버립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는 상급도 기다리고 있지만 심판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자가 되기 마련이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다가 사는 거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은 자기 버림을 실천하는 사명자보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는 직업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다 말했던 것처럼 내 욕심,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 이게 다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죠? 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100번 잘못하고 나는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으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된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 사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마음도 어떤 뜻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계획, 내 꿈,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 이것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흐트러질까봐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더하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받고 싶어요. 근데 뭔지 아시죠? 결국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때 주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쥐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꾹 움켜쥐지 않습니다. 밑에 보세요. 악의 본질을 파헤쳐 주신 예수님. 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부분이 나와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설교예요, 그렇죠? 평생.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악의 원천이고 시험은 답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친 것은 만인을 위해 악의 본질을 파헤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받으시는 시험은요, 그냥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의 유혹,
그것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41. 근데 이 하나의 굉장히 약한 어떤 예수님께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후에 당한 시험이었어요. 몸은 몸대로 엄청 쇠약해져 있고, 그렇죠? 기운이 없으신 채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밑에 보세요. 말씀 밑에, 오른쪽 말씀 밑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굶주림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치도 못한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은 동물의 배설물에 섞여 나온 곡식 알갱이마저도 먹는다는데 그것은 굶주림이 그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거 들으셨어요? 혹시 그 탈북민들 이런 거 메시지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엄청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인육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일 같지가 않고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배고픔의 고통은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보세요. 옆에 무려 40일 동안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도 마시지 못한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한국인인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인데 여기에서 떡은 뭐냐, 번역하면 뭘까요? 그들의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밥인 거죠.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단지 육체의 밥만을 위해 사는 삶을 배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무슨 밥을 먹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밥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이 바뀌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이걸 말합니다. 돌은 돌이어야 하고 밥은 밥이어야 한다. 돌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행위다. 왜냐하면 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 옆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시내 광야는 온통 바위와 돌투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떡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빵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 광야의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다. 바위가 녹아서 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땅속의 지하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다. 그렇죠? 물이 솟구치게 하셨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피신해 있을 때,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선지자이신 엘리야에게 시냇가에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고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까마귀를 보내셨다.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벌판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죠.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빵 5개 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사단은 예수님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빵을 먹으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왜 죄의 시작입니까? 죄의 원천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부정직한 밥을 먹여서도 안 된다. 사명자가 소위 구제와 나눔의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의 밥을 더 중시하면 반드시 돌멩이로 밥을 만들려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것은 살인 강도보다 더 무서운 악이다. 당사자가 악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선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악을 악으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악을 악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이걸 진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필요, 영의 필요 두 가지를 다 존중하십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너 육적인 것 좀 안 먹어도 돼. 근데 어디에서 이걸 거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단 사이비 종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 교주가 먹으라고 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양이 있고 영양이 완전 다 파괴된 영양이 골고루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성화된다고 말합니다. 뭐 이상한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육을 만드시고 이 육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도 관리하고 건강하게, 영도 관리하되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 밥 먹지 마라, 말씀만 먹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보세요. 말씀 밑에 사단은 역시 또 사단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단은 즉각 전략을 바꿨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부추기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하리라. 이것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사탄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믿고 뛰어내리라는 거다.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아무 장비도 없이 높은 곳에서 무작정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과연 사단이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결코 아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인용했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언뜻 사단의 말이 이 말씀을 보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말씀 밑에 보세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의뢰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쫓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지, 자기 가시를 위해 높은 데서 뛰어내려 허세를 부려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어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참난한 악이다.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절대 순종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아까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양육하는 시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말씀 밑에 보세요. 사단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편히 살기 위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부귀 영화로 바꾸라는 유혹이었다.
그것은 부귀영화를 욕망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의미다. 자기 욕망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기 숭배. 인류 역사상 자기라는 우상 숭배들을 양산하다가 몰락한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 자, 사단의 마지막 유혹마저 이런 지하에 일축하셨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뭡니까?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참되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쵸? 도시 속에서는 사기, 강간,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악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모두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와는 달리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본질적인 곳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대결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악의 본질을 파헤쳐 주신 것이다. 악의 본질은 도시에서 드러나 외형적인 악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그 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명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악을 자행하게 된다. 사명자의 사명감이 투철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보다는 오히려 자기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더 쉬운 것이다. 자기 사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이것은 내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욕심, 자기 허영, 자기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채워지고 싶어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쵸?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 혜원이랑 혜인이랑 어디를 다녀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랬는데 이 택시비가 다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왜 콜하면은 왜 그 지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혜원이 계좌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계좌에 돈이 없었던 계좌를 지정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원이가 돈이 분명히 없어서 결제가 안 됐을 텐데, 근데 아무튼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뜬 거예요.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제가 안 됐구나. 빨리 결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한 10번을 시도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장에 다시 돈을 넣어가지고 결제가 안 돼. 이건 뭘까? 근데 그 전에 우리의 고민이 뭐였냐면 택시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택시를 타지 말고 좀 더 걷자, 좀 더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택시비 걱정하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나? 이거 우리가 지금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려고 이렇게 10번 넘게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그건 아닌 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근데 혜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번까지 했던 이유는 이분이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이 돈이 그분의 생활비가 될 텐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채우시나, 이게 좀 의심이 드니까, 의구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찔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고 이렇게 또 살짝 타협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 번의 시도 끝에 그걸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걸 딱 정리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아주 얼마 아니잖아요. 그게 만 얼마였거든요. 얼마 아닌데 이 작은 재정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타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제가 결혼 준비할 적에 제가 얘기했나요? 결혼 준비할 적에 롯데백화점에서 뭘 샀어요. 뭐 신혼 살림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제 사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딱 찾는데 10만 원을 내가 찾았는데 10만 원 그 사이에 10,000원 안에 수표가 10만 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 웬일이야.
그때 믿음이 또 약했을 때고 없었을 때고 돈도 부족할 때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평생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걸 냉큼 먹고 아 하나님을 채우시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표는 바로 들통났잖아요. 네? 수표는 바로 들통났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은행 직원의 실수였던 거예요. 은행 직원이 아마 메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ATM기 있잖아요. 현금 지급기에 줄이 길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뺐을 때 그게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결혼 준비한 재정이 부족한 걸 주님이 하시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끝까지 정직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정을 주님이 반드시 다르게 채우실 거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특히 재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유혹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 앞에서 우리의 약한 어떤 그 물질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